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 읽었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이유는, 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3편하고 시편 3편하고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편을 보면 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 그때 쫓겨나면서 불렀던 곡이 이 시편 3편이었는데 4편도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호소하는 그런 찬양. 차이점이 있다면 이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그런 노래이고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그런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자리에 누워, 또 8절 보면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저녁에 노래한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굉장히 쫓겨다니고 그래서 위기를 느끼고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에 지은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꾸 이렇게 울리는데요. 어디서 울리는지 모르겠네요. 사울의 그런 집요한 추적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을 하고 또 아들 압살롬이 또 자기를 반역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참 쓴맛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의 상황은 아주 곤란한 상태, 그래서 아주 치욕스러운 상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꽉 막힌 코너에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상황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가 닥칠 때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오늘 제목에도 나타났지만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꽉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입니다. 자, 우선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죠. 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이렇게 나의 의로움을 아시고 나를 의롭게 판단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을 때 뭐라고 부르짖어요? 응답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들어주소서. 이 1절에서만 3번 계속 그렇게 부르짖는 동사가 나옵니다. 응답하소서, 은혜 베푸소서, 들으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을 막 호소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면 너그럽게 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너그럽게. 이 너그럽게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공간을 넓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넓히는데 지금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쫓기고 또 뭐 압살롬의 경우라면
또 압살롬으로부터 또 쫓기고 사울로부터 쫓기고 하는 그런 이 옥죄는 현실 가운데 마음의 여유, 자유 그런 것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입지가 지금 다윗의 그런 상황이잖아요. 입지가 좁아졌어요.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큰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운신의 폭이 좁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그럽게 하셔서 나의 운신의 폭을 넓혀 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게, 나를 너그럽게 해달라, 넓혀달라. 시편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넓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 다윗은 나를 너그럽게 해달라, 내 마음을 넓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이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틀을, 우리의 마음의 틀을 키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편 말씀 보면, 시편 119편 32절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마음의 틀을 넓혀달라고. 마음이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이 좁아지고 과민해지고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지혜롭게 선택을 못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조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감정적으로 막 대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고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신다. 이 다윗의 마음, 지금 쫓기고 옥죄이는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마음 너그럽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이 다윗은 대적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을 찾았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해지고 내가 어디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막 옥죄이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할까 모를 그 상황에 하나님 내 마음을 넓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 마음의 공간을 너그럽게 해달라고 이 다윗과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해주시고 운신의 폭도 넓혀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참 객관적이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그 모든 일들을 선택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한테 막 이 악인들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이 악한 사람들아, 이 나쁜 사람들아 뭐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2절 보면 인생들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들아 하는 소리예요. 뭐 저주의 소리는 아니고 인생들아 그러면서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막 자기의 마음을 호소하고 2절부터 이제 그 중간 6절 말씀까지는 대적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대적자들이 자기를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영광을 욕되게 했다라고 외칩니다. 이 다윗은 그런 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예, 그 지도력,
그 권위를 모욕하고 멸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런 일들은 헛된 일이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 공허한 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는 거, 그거 헛된 일이다.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대적들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3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는데 성공할 수 없는 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우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너희들 알아. 너희들 이거 알아야 돼.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 라고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대적해도 너희들 실수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하고 대적하는 거 그거 헛된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에 비유한 거라면 하나님은 압살롬을 선택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반역은 사람들을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우선 아버지 다윗을 왕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반역자들, 이 압살롬과 함께하는 반역자들의 수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 압살롬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압살롬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반드시 실패할 거다. 그 헛된 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은 다 헛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기의 길을 결정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뜻대로 그렇게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맞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은 다 헛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대적들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은 그래요. 4절 말씀. 범죄하지 말아라. 너희들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악을 그치라는 거죠. 지금 극도로 분노해 있는 대적들에게 그 분노를 좀 그쳐라. 그래서 악을 그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상에 누웠을 때는 이제는 마음속으로 반성하고 슬피 울어라. 여기 지금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자기를 성찰하고 또한 깨끗한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이 다윗이 오히려 자기가 쫓겨다니면서도 이 쫓는 대적들을 권면하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는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는 또 그러죠. 의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의의 제사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의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의의 제사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의미의 제사예요.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 다윗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의 살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살 길은 여호와께 돌아서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자기는 늘 쫓기고 있어요. 그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고 운신의 폭도 좁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6절 말씀은 바로 그래요. 자, 사람들이 다 불만을 터뜨리고 너는 끝났어. 너는 너에게 이제 선은 없어. 그러는데 자신 있게 선포를 하는 모습이에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적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그래서 다윗을 막 쫓아내고 다윗이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야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고 이제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얼굴을 좀 들어서 우리를 비춰주세요. 우리 연약하고 운신의 폭이 좁고 지금 쫓겨다니고 위기 속에 있는 우리를 외면치 말아주세요 하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 보면 민수기 6장 24절 26절 보면 이 아론의 축복이 나오죠. 아마 이 아론의 축복을 다윗은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네 얼굴을 두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지금 그런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이 기도는 단순히 그냥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분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건 무슨 말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때 평안을 주시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대적들로부터 쫓겨다니고 참 이렇게 괴로운 그 시절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이 되었다가 이렇게 쫓겨나는 상황이었다면 그 상황에 이런 노래를 불렀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그 상황이라면 그게 또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대적들로부터 아주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하심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지금 사실상 참 그런 위험에 닥치면 이렇게 노래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을 텐데 단지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 그들의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그 대적들이 막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풍성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가지고 뭐 잔치를 베풀고 하는 것보다 뭐 하다고요? 더하다. 더.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은 손에 뭐 잡은 거 없습니다. 다시 왕위에 복귀한 것도 아니고 쫓겨난 거 이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상황은 똑같아. 지금 막 이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위기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기쁨, 아까 그렇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흘러 넘치는 기쁨이에요. 이게 충만이라고 그러죠. 충만. 세상적인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주는 기쁨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권력이나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불안정한 거고 조건적이에요. 뭐 좋은 일이 있어야 뭐 즐거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기쁜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이고 나아진 것 없어도 현실이 보면 탄식만 나와도 그러나 그 열악한 환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근심 떠나가고 좌절 다 사라지고 낭망 떠나가고 이제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많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만난 기쁨 없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다 잠깐이고 순간이고 또 불안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을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쁨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면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도 두드려 맞고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도 능욕받는 일,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기뻐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정말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좀 차별된 기쁨을 찾으시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세상이 바뀌어 보이거든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렇게 미웠던 것들도 아름답고 정말 노래하고 싶고 정말 칭찬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시고 예수님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막 짜릿한 그런 감동, 기쁨,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황홀한 그런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느끼면, 이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정말 신앙생활의 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 지금 쫓겨다니고 대적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어떻게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겠느냐. 우리는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찌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인데 지금 평안히 눕고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대적들 오나 안 오나 경계 쓰고 그래야 되지 않아? 뭐 그럴 텐데,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 왜요?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지킨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가 인도합니까? 내가 인도합니까? 우리의 선생님이 인도합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인도합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다 믿고 확신하고, 그냥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굴이건 광야건 어떤 황폐한 곳이건 간에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감동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 보면 한마디 더 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오직 여호와시다.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만이 충분히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뿐이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 다윗과 같은 고난 중에 위축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처럼 우리들 너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어도, 주변에서 비웃어도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이렇게 비웃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기쁨, 평안의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없어서는 안 될 거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런 것 때문에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실 거고 초라하게 보일 거고 참 어리석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 참 기쁨, 참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